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은 1, 2장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1, 2장.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단 말은 죽었다 살아난 거죠.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장사되고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죽었다 살아났단 말은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했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냐면, 초등학문, 이 초등학문은 보이는 모든 것들을 초등학문이라고 했는데, 이 세상의 모든 올바른 의미와 가치, 역할을 깨닫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겁니다. 아직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본인은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죽은 시체라고 봐요. 죽은 시체의 특징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건과 상황, 또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의미와 가치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으면 세상 초등학문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그 의미와 가치를 알게 되죠.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이건 죽음을 전제로 해요. 죽음은 올바른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뭘 깨달았는가? 내가 이제는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게 되어진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돼요. 이전과 삶이 완전히 달라요. 새로운 생명.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믿어지는 거죠. 그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시리라는 믿음이 마음에 생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마음에 믿어지는 것. 이게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다만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는 걸 인식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분명히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인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이 너무 확실한 사실인데 내가 인식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마치 뱃속에 있는 아이가 이 세상에 분명히 태어나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왔는데도 아직 그걸 인식하지 못해서 베네짓, 엄마 뱃속에서 하던 행동을 그대로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이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사는데도 그게 나에게 인식되어지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인식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내 안에 새 생명으로 나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안 계시거나, 또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지 않는 건 아니죠. 우리가 종종 그걸 인식 못하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끝내는 사람들을 어린아이라고 해요. 어린아이.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엄마 아빠로부터 나왔다는 걸 인식을 못해요. 본능적으로는 압니다. 본능적으로는 엄마 아빠를 알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엄마 아빠한테 달려가요. 저희 딸 아이가 2주 동안 이스라엘 유럽을 다녀오느라고 이제 4개월 5개월 된 아이를 시부모님 집에 맡겼어요. 근데 그곳에 시누이가 그 아이를 이제 돌볼 때 이 아이가 다른 한 사람한테는 저녁에 안 가고 시누이한테만 갔대요. 아마 자기 엄마와 비슷하게 생겨서 그런 것 같아요. 엄마라고 생각하고 2주일 동안 잘 때는 꼭 거기 가서 잤던,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안 가고 울고. 그래서 엄마가 이제 우리 성교를 갔다 와서 집에 갔더니 도망가더래요. 엄마한테. 시누이한테 갔대요. 잠깐 그러더니 가만히 보더니 엄마한테 온 다음에 그 다음날 시누이가 그 아이를 안으려고 그랬더니 울면서 도망가더래요. 본능적으로 자기 엄마를 다 알아요. 본능적으로는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왜 여기 왔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앉아 있지만
하나님이 진짜 성경 속에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게 안 믿어지고 안 느껴진 사람도 있어요. 아직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그리고 변해지듯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지 않으면 이곳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이곳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이 성장하면 정확히 인식하죠. 아,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나왔구나. 그 성경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구나. 그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이 전혀 성경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역사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인식하게 되죠. 그게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그 가운데 행하도록 살려놓으셨다고 그랬어요. 자녀를 낳는 게 목적인 부모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자녀가 행복하고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키우기 위해서, 그 아이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낳는 거지, 낳는 것 자체가 목적인 부모가 없듯이 우리를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신 목적은 그 안에 행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 안에 행한다는 건 어떻게 행하게 하냐면 구체적으로 위의 것을 찾게 하십니다. 위에라고 하면 참 어려운 단어이긴 해요. 성경에 위에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위가 어딜까? 근데 이 원어를 보면 위라는 아노라는 원래 의미는 반대의 것, 마주 보는 것, 짝, 그런 의미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는다는 건 비로소 짝을 찾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비로소 짝이 보이기 시작해요. 짝이. 예수 믿기 전에는 짝이 안 보여요. 짝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난자와 정자는 하나의 짝이에요. 난자도 생명입니다. 근데 그 생명 없는 겁니다. 정자도 생명입니다. 그 생명 없는 거예요. 두 개가 만나면 사람이 되죠. 그 자체로 생명인데 불구하고 생명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체로 생명인데도 생명이 없어요. 뭘? 위에 걸 못 보면. 근데 예수를 믿으면 위에 게 딱 보여요. 짝이 보여. 짝. 짝이 뭐냐면 바로 보이지 않지만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물을 통해 보이는 거죠. 사람을 드디어 보기 시작한 게 뭔지 압니까? 얼굴만 보는 게 아니라 마음도 보이기 시작하는 게 사람이에요. 애들이 막 태어나면 누구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제가 화면으로 보여줬지만 막 태어난 아이가 엄마 얼굴을 보고 마음을 봐버리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마음을 봐버려요. 왜냐면 사람이니까. 사람. 생명이 있으면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짝도 보여요. 그 속에 웃는 얼굴 속에 마음도 보이고 무표정한 속에 마음도 보여요. 근데 생명이 없으면 안 보여요. 짝이 안 보여요. 보이는 것밖에 안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게 안 보여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은혜가 뭐냐면 신기하게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불러줘요. 우리 아버지 있는데.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대학 4학년 때 이제 대학 졸업하기 전에 졸업식 직전에 이제 집에 가가지고 구정날 절을 하라고 그래서 안 했어요. 처음으로 안 했죠. 우리 아버님은 제가 교회 다니는지 몰랐거든요. 왜 안 하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좀 성격이 좀 급하시는데 밥상을 그냥 엎으시더라고. 내가 네 아버지인데 어디가 아버지가 있냐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를 1시간 동안 울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아버지가 어디가 있냐고. 저도 말 실수해버려가지고 이걸 주워 담을 수가 없더라고. 근데 말이 나와버려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안 보이는데 아버지가. 안 보이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기 시작한 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죠. 그게 위의 겁니다. 이 만물이 다
다 우리는 건물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건축가들은 건물만 안 봐요. 이 설계도가 다 보입니다. 의사들은 사람 속이 다 보여요. 유정현 집사님 가면은 신경이 다 보인가 보더라고. 사람 몸속에 막 눌러요, 신경을. 여기 아프죠? 여기 신경 다 보이나 봐요. 우리는 안 보이는데 의사는 신경이 보이겠죠. 다 보여요. 보이지 않는 게 보여야 의사죠. 의사가 속이 안 보인다 그러면 의사를 못 해요. 짝이 보이면 의사예요. 미술가들은요, 그림이 보여요. 머릿속에서 색깔도 다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데 다 보여요. 다 보입니다. 음악하는 사람들은요, 악보가 다 보여요. 그래서 음악을 해요. 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짝.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는 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만물을 만들어 놓았는데, 이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정확히 못 보니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확히 보도록 위로부터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죠. 하나님의 선물.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내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는 선물을 줄 때가 있어요. 뭐 케이크도 준비하고 편지도 준비하고. 왜냐하면 내 마음을 모르니까. 내 마음은 변함이 없는데도 모르니까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도구가 필요하듯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나님 마음을 다 보여준 거예요.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지. 나도 내 자녀가 소중하지만 내 자녀를 위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내가 내 자녀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내 자녀를 소중히 여기는 것에 비하면 만분의 1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에 대한 걱정을 다 내려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자녀를 나보다 억만 배 소중히 여긴다는 걸 안 순간 내가 이 교회에 대한 염려를 다 내려놨어요. 보이지 않지만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걸 안 순간 내가 고민하는 것보다 억만 배 더 고민한다는 걸, 내 미래에 대한 고민을 다 내려놨어요. 내 앞날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연구해도 하나님보다 더 고민하지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나보다 억만 배 더 고민하시고 아파하시고 또 모든 걸 준비하신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게 보이는 거죠. 이제 예수님을 통해, 그 위로부터 오신 주님을 통해 보여주신 것, 그게 위의 것입니다. 위의 것. 우리가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라고 할 때 거기가 어디냐면 가정, 직장, 이 건물, 그리고 사건, 상황, 역사, 모든 것이 거기에요. 그 모든 것 속에 주님이 다 계세요. 요셉은 보였어요.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게 아니라 그 형들 속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그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린 게 아니라 그 배후에 주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걸 누가는 다 봤어요. 그게 예수 믿는 은혜죠. 그게 거기에 주님이 다 계세요. 거기에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할 때 이 우편이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사실 우편은 방향을 의미한 건 아닙니다. righteousness도 되고 오른쪽도 된데 right, 이 오른쪽은 우편은 권위의 자리예요. 진짜 모든 일을 주관하는 분은 거기 그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예요. 특히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하는 우편이라는 어원은 데코마에서 나왔는데 원래는 손으로 잡다, 취하다, 익히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편이란 말은 주님이 그 합당한 권위를 가지고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앉아 계신다는 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역사나 사건을 보면 안 돼요. 그것만 보면 아직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사건과 역사 짝을 보는 거죠. 짝. 보이지 않지만 그걸 주관하시는. 다윗은 그걸 봤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만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이려는 마음 배후에 주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지만 그 배후에 주님이 마귀를 다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왕권, 주권, 통치, 권세, 이걸 다 만물이라고 표현했어요. 어떤 물건이 아니라 이 존재하는 모든 사건과 역사와 상황과 모든 문제,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됐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리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게, 그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어디든지 그리스도가 있어요. 어디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그 배후에는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건에서든지 위의 것을 찾을 수가 있죠. 위의 것을 찾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 위의 것에만 돋는 해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아무리 믿어보세요,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보세요, 목사 돼보세요, 해가 있는지, 교회가 뭐 10,000명이 모세요, 마음에 해가 있는지? 해 없어요. 돈 벌어보고 자식이 잘 돼보고 건강해보고 오래 살아보세요. 그 속에 해가 있는지? 그 속에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자유 없어요. 절대 없어요. 부자들, 우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지금도 확신해요. 경제적인 문제만 풀리면 돋는 해가 임하겠지. 여러분, 부자들 또 어두워요. 여러분, 병원에 있는 분들은 확신해요. 아무리 뭐 교회 다니고 설교를 들어도 소용없어요. 내 몸만 났으면 되겠지, 우리 자녀만 잘 되면 되겠지, 우리 남편하고 안 싸우기만 하면 되겠지, 내가 원하는 목표만 이루면 되겠지, 이 문제만 해결되면 돼. 그 문제 속에 천년 만년이 지나도 해가 없어요. 위에서만 해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배우면 그때 해가 떠요. 그때 거기서 해가 뜨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내 자녀들을 기업을 아무리 물려줘도 하나도 해가 없어요. 내 자녀를 아무리 반듯하게 키우고 성공시켜놔도 그 속에 해가 없어요. 위의 것을 찾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천년이 지나도 야 기분 좋다고 끝나요. 바로 어두워져요. 야 이번에 뭐 대학 합격했대, 뭐 이번에 뭐 돈을 벌었대, 이번에 사업이 큰 성공했대. 끝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어두워져요. 그건 진짜 해가 아니에요. 그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를 거기서 발견한 사람만 해가 떠요. 그래서 위의 걸 찾아야 돼요. 거기에만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돈 벌어보세요. 남들 다 이겨보세요. 교만을 이길 수 있는지, 마음에 일어나는 공허와 허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지, 염려 근심을 이길 수 있는지, 원망 불평 이길 수 있는지, 천년이 지나도 못 이겨요. 능력은 위로부터가 나와요. 위로부터. 온갖 좋은 것, 진짜 좋은 것, 평안, 기쁨, 부요함, 자유함, 행복, 다 위로부터 옵니다. 다른 데서 절대 안 와요. 솔로몬의 영광 얻어보세요. 부와 명예 얻어보세요. 하나도 좋은 건 안 와요. 돈과 함께 다른 게 와요. 교만이 오고, 세상 쾌락이 오고, 공허가 오고. 그래서 막 어떤 분은 마약도 맞고, 어떤 분은 노름하고, 어떤 분은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아주 별짓 다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좋은 것은 그런 데서 안 오니까. 고난, 아무리 고난, 병들고 늙고 실패하고 오해받고 무시당하고 괜찮아요. 그리스도만 발견하면 신기하게 능력이 생겨요. 신기하게 좋은 게 위로부터 와요. 만일에 진짜 그리스도만 발견한다면, 위의 것만 진짜 찾는다면, 거기서 그리스도 위의 것, 그 짝을 발견하면, 아,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깨닫게 하는구나 라는 걸 발견한다면,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줍니다. 절대로 나쁜 거 안 줘요. 구하는 것보다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진짜 주고자 하는 건 위의 것이에요. 위의 것. 땅의 게 아니에요. 위의 것. 땅의 것은 본 것, 이 본 것은 다 헛된 거거든요. 다 허무한 거예요. 그건 우리를
쓸모없게 만들고 부패하게 만들고 어리석게 만든다는 게 헛되이 과장이에요. 이런 것들은 위로부터 내려온 게 아니고 정욕과 귀신의 것이에요. 정욕과 귀신. 모든 위로부터 난 것의 특징은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는 능력이 내 안에 부어지는 거죠. 하나님 이걸 주시기를 원하세요. 왜 내게 건강과 물질을 주셨냐면 그걸 통해 그리스도를 알라고. 왜 내게 고난을 주셨냐면 그걸 통해 그리스도를 알라고. 우리는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죠. 근데 주님은 그걸 통해 그리스도를 안 배우면 문제 해결 안 해주세요. 그거 주면은 더 그리스도에게 멀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좋은지를 너무 아시고 현재 상태가 최고로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해서 그 상태를 두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오늘 우리 이현아라는 이 시각장애인이 간증하면서 언제가 제일 좋냐고 그랬더니 지금이 제일 좋다. 예수 믿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상황이 최고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 상황이 최고의 상태라는 게 인정되어지는 거. 그게 예수 믿는 거죠. 왜? 그 속에서 예수가 발견되니까. 이 상황이 아니면 예수를 발견 못하니까. 내가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다면 절대 예수에 관심 안 가져요. 끝까지 썩어질 것에 관심 안 가져요. 내가 이 경제적인 부요가 없다면 절대 예수에 관심 안 가져요. 내가 이런 신체적인 어려움이 없다면 절대 예수에 관심 안 가져요. 내가 이 문제를 통해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다면 절대 예수에 관심을 안 가져요.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내게 이 모든 환경을 한 사람 한 사람 예비하셨다고 믿어지는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은혜 안에 자라게 된 사람이죠. 그게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죠. 위의 것을 찾는다는 건 좀 더 쉽게 말하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위의 것은 육신의, 땅의 것은 육신의, 위의 것은 영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게 육신, 땅의 걸 생각하면 사망에 이르고 영을 생각하면 생명과 평안에 도달하게 돼 있다는 거죠. 저절로. 그러니까 아무리 평안하려고 잠 안 자고 모든 노력을 다 해보고 부도 쌓아보고 계획도 세보고 목표도 이뤄보고 아무리 노력해도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평안과는 무관해요. 편리할 수는 있어요. 돈 많으면 편리합니다. 건강하면 편리해요. 몸 아프면 불편해요. 돈 없으면 불편해요. 근데 평안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행복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마음의 여유와 부요함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능력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돈 있어야 능력 있다고 천만의 말씀. 돈 없다고 능력 없다고 천만의 말씀. 눈이 보여야 일을 잘한다고 천만의 말씀. 눈이 안 보이면 못한다고 천만의 말씀. 만약에 그걸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면 영을 찾으면 평안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돈도 있고 모든 게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 평안의 법, 사랑의 법, 용서의 법, 그 소망의 법이 그 육신의 생각 속에는 없어요. 굴복하지 않고 할 수도 없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분별되어지도록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 상황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왜 학교에 보내고 직장도 보내고 군대도 보내고 친구들을 만나게 합니까? 여러 상황을 만나면서 하나씩 배우게 되죠. 그럴 때 삶의 지경이 넓혀지고 삶의 내용이 만들어지는 거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 부모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이 꼭 내게 필요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해야 진짜 성장한 거거든요. 문제가 하나도 없을 때만 행복하다. 그건 정말 어린아이죠. 문제가 있는데도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기를 원하셔서 문제를 우리에게 주신 것 뿐이지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일이 잘 되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일이 안 되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는 기준은 전혀 근거가 없어요.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절대적인 사랑이 담겨 있어요. 문제 해결에 관심을 우리는 가져요. 아유, 우리 아들이 말을 잘 들었으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사업이 잘 됐으면, 우리는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제발 그걸 통해 나의 사랑을 발견해라. 그걸 통해 내 은혜를 발견해라. 아, 이걸 통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하시는구나.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에 관심이 많아요. 코로나 안 걸리면 안 죽습니까? 코로나 걸리면 죽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은 수준에 있으면 안 돼요. 이걸 통해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코로나 하나라도 꼼짝 못 하는구나. 사람의 힘으로 이 코로나 하나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여유를 갖고 더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돼요. 이런 사건들, 정치를 보면 진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통치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진짜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사람이 통치하는 게 전부라면 역사라는 게 너무너무 힘들구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대로 힘들고, 공산주의는 공산주의대로 힘들고, 또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한 대로 힘들고, 양극화 때문에 힘들고, 이 세상은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고,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런데 그걸 통해 진짜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돼서 그 역사가 감사하고, 그 정치가 감사하고, 그 상황이 감사하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바로 예수 믿는 은혜죠. 예수 믿는. 위의 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능력이 내게 임하냐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가 깨달아져요. 그래서 절대로 입술에 남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 받은 것밖에 없기 때문에 남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내 것이 없다는 걸 알아. 다 주신 은혜구나. 내 아내도 아니고, 아내 원망하지 않아요. 내 아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 남편 아니에요. 내 자식 아니에요. 내 인생 아니에요. 내 교회 아니에요.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입술에 나도 모르게 은혜가 아닌 게 없다는 게 저절로 나와요. 내게 다 주신 은혜구나.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고난도 감사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도 감사해요. 그게 은혜로 보여요. 그게 은혜로. 그리고 마땅히 생각할 이상을 생각을 품지 않게 되죠. 그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능력이 10이냐 5냐에 관심 없어요. 3이냐 2냐, 내가 가진 게 2냐 1이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3이냐 5냐 관심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있는 것만 가지고 열심히 해요. 뭐 남이 10개고 나는 1개 이런 데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죠. 그게 위의 것을 생각하는 은혜죠. 하나님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기를 원하셔서 때로는 환경을 바꾸기보다 그 환경을 우리 안에 그대로 지속시키는 거죠. 생각이 바뀌도록, 생각이. 그리고 예수 믿는 은혜, 위의 것을 찾아주면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다 지체로 보여요. 지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 이제는 좋고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손톱이 나쁩니까? 발톱이 나쁩니까? 눈만 좋습니까? 다 내게 필요해요. 나를 무시한 사람이 나쁩니까? 바울이 냅둬라. 그 사람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체다. 그게 있어야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되거든요. 여러 가시가 나쁘냐? 가시가 없으면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지를 못하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뭐 좋고 나쁘고 옳고 그름 남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어요. 각자 하나님이 다 지체로 쓰시는구나. 왜 저 사람은 저럴까? 아, 저 지체로 쓰시는구나. 왜 저 사람 맨날 불평만 할까? 아, 그걸 또 그 지체로 쓰시는구나. 다 하나님이 쓰신다는 게 보이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는 그걸 통해 그리스도가 보이면, 아, 그 사건 속에 그리스도의 선한 뜻이 있어요.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세요. 우리는 이해가 안 가죠. 왜 역사에 이런 사건이 막 불이 나고 막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고 이런 막 독재자가 나오고, 독재자가 안 나오면 영원히 삽니까? 독재자 없으면 행복해요? 독재자 없다고 행복하지는 않아요. 좀 편하긴 하죠. 삶의 어떤 질이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것과 삶의 생명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다고 생명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다 필요해요. 그 필요해. 어떻게? 그걸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위의 것을 더 배우도록 돕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대로 각자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믿음의 분수대로 합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아요. 어떤 분은 지금 10이 있어요. 절대 안 해요. 50 정도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50이 됐는데 그러면 하냐? 그러진 않아요. 절대 그게 양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있다고 되고, 능력이 있다고 되고, 물질이 있다고 되고, 건강이 있다고 되고, 성경 지식이 있다고 되고, 천만의 말씀.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지금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위에 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데는 관심 없고 지금 주어진 일에 얼마나 성실한가,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이 일이 잘 될까, 결과는 나올까 안 나올까 관심 없어요. 안 나오면 뭐하고 나오면 뭐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선한 주권 속에 있는 거지. 안 나와도 하나님의 선한 주권이고 나와도 하나님의 선한 주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어진 상황에 얼마나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즐겁게 하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없는 것에 관심 없습니다. 없는 것에, 못하는 것에 관심 없어요. 부지런하고 게으르며 열심을 갖고 소망을 갖고, 환난이 있어도 그런데 관심 없어요. 지금 내게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 일에 얼마나 성실하게, 그 일에 얼마나 부지런하게, 얼마나 즐겁게. 내가 이거 해봤자 뭐 알아줄라나? 이거 뭐 이런다고 누가 뭐 알아줄 사람도 없고, 이거 이렇게 해봤자 남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야? 결과가 나오면 뭐해? 그거 내가 먹지도 못할 텐데. 이런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먹으면 뭐하고 안 먹으면 어째요? 결과가 내게 오면 어쩌고 안 오면 어때요? 그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공평하게 판단하실 텐데, 그걸 내가 뭘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가 걱정할 것은 지금 주어진 시간과 환경 속에 얼마나 진심을 다했고, 얼마나 부지런하고, 얼마나 즐겁게 소망 중에, 비록 환난이 있어도 그 환난 자체에도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거기에도 계시니까, 사자굴에도 계시고 돌에 맞아 죽은 현장에도 있고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면서 그냥 더 열심히, 더 즐겁게 인생은 황홀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과 화목한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내가 원수, 그 사람과 내가 사이가 나쁜 거지 그 사람 나쁜 사람 없거든요. 그 문제가 나와 지금 안 좋은 거지 그 문제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속에 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있다고 믿고 다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는 황홀한 거예요. 오늘이 황홀해요. 그게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고, 하나님은 이걸 주시기를 원하세요. 이걸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걸 깨닫도록, 그리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성경. 땅의 것들이 뭡니까?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땅의 건 혀예요. 혀.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가 불입니다. 사실은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고 그건 지옥불에서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 수레바퀴가 뭐냐면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수레바퀴예요. 누군가가 나를 비난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줄 수도 있어요. 일이 뜻대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다 수레바퀴예요. 나를 목적지로 인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수레바퀴예요. 근데 그것에 하나님의 선한 뜻,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해버리면 바퀴가 다 타버린 거야. 그러니까 제자리 인생이 항상 제자리. 10년이 지나건 1000년이 지나건 살았다 할 게 없어요. 죽은 자예요. 항상 나이를 먹으면 뭐하고 교회를 나오면 뭐 목사가 되면 뭐예요. 항상 땅의 것만 이야기하니까 뭐 좋네, 기분 나쁘네. 내가 기분 나빠서 뭐 만나기 싫어. 나 이제 안 해. 틀렸어. 이제 그 사람하고 안 만나. 그 일은 이제 이렇게 불로 내 입으로 다 태워버리니까 바퀴가 굴러갈 수가 있어요. 굴러갈 수가. 어떤 것도 감사해야지. 내가 실패했건 성공했건, 내가 가졌건 못 가졌건, 내가 이루었건 못 이루었건 그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니까.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다 자기 지혜래. 뭐 이게 틀렸어, 이게 맞아,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안 돼, 이거 난리 났어. 그거 다 시기와 다툼, 자랑, 다 거짓말이고, 이건 다 보이는 것, 귀신.
그리고 혼란과 악한 일들에 불과합니다. 거기에는 절대로 평안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삶의 열매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없어요. 없어. 땅의 것. 땅의 것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의 것을 찾도록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를 하나님 안에 딱 감추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우리는 모르지만 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발견하도록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위에 걸 찾는 도구로 쓰세요. 마귀는 우리를 죄짓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다 감춰놓고, 바울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 믿는 자를,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다 감춰놓고 어떻게 나중에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 말세는 시간적인 의미로 절대로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성경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게요? 아니에요. 말세는 예수님을 만난 순간이 말세예요.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순간이 말세예요. 거기에 다 구원이 예비되어 있어요.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은 절대로 누구도 이기지 못해요. 주님은 결국 우리를 위에 걸 찾는 사람으로 만들어 내십니다. 아멘. 포기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열심으로 결국은 우리를 위의 것을 찾아서 결국은 모두가 진짜 세상에 주실 수도 빼앗을 수도 없는 참된 부여와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누리도록 만들어 내세요. 왜? 주님이 다 감추고 있으니까. 물론 마귀는 우리 위에 거 못 찾도록 날마다 속이죠. 날마다 공격하죠. 어떤 분들은 마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마귀가 얼마나 무서운가. 무서워봤자 하나님 손바닥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감추어 계시고 우리를 그 안에 감추고 계시고 그 모든 걸 합력하여 선으로 만들어 내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아멘. 왜?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그때,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한 때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려고, 나만 행복하게 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또 다른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이웃, 온 세상에 이 위의 것을 보여주시려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걸 날마다 발견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도우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도 사랑한 걸 알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아버지께서 그들도 사랑한 것을 알게 하려 함인 걸 나는 압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거 이것도 다 뭔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한가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예수님은 생각했어요.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고 또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하나님은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여 우리 안에 참된 천국을 경험하고 또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환경과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부여와 천국을 누리도록 돕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걸 성경은 위의 걸 찾고 생각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명령이 아니고 언약이에요. 다 언약이에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죠. 구체적으로 위의 걸 찾고 생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이루시냐면 먹을 것과 입을 걸 통해 이루십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우리 먹을 거 안 먹고는 못 살아요. 안 입고는 못 살아요. 근데 이 먹을 거 입을 것이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통해 어떻게 하시냐면 공중나는 새를 보면서 내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염려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맡기고, 들풀을 보면서 내가 입을 걸 염려할 수밖에 없는, 내 집 염려하고 내 노후를 염려할 수밖에 없는 나를 이 들풀을 보면서 내 노후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100% 완벽하게 준비하신 걸 믿도록 도우시는 도구가 먹을 거 입을 겁니다. 여러분, 먹을 거 입을 거 없으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간절히 안 찾아요. 야,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구나. 먹을 거 입을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그 힘든 일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진짜 자유, 먹을 것이 많아서 누리는 자유가 아니라 입을 게 있어서 노후가 준비돼서 누리는 미래에 대한 안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모든 염려, 근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위에 걸 잡고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이방인들은 뭡니까? 이방인이란 뭐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로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항상 먹을 거 입을 걸 스스로 고민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고민할 시간이 1%도 없어요. 내 자식, 뭐 직장 문제, 장래 문제, 결혼 문제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교회, 난 우리 교회 미래도 걱정 하나도 안 해요. 주님이 이 건물의 주인이신데 뭐 어떤 상황 속에도 선한 뜻이 있는데 내가 뭐라고 걱정해요. 저도 한때 걱정 좀 했는데 하나님이 참 웃기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일이나 열심히 하라고. 주제 파악하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그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리스도가 계신 그 자리, 어떤 사건과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의, 선한 뜻이 있다는 걸 구하라, 찾아내라, 발견해. 내일 일 그런 거 염려할 시간에 지금 어떤 사랑과 은혜가 있는가를 발견해내라.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는 거예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지 않도록. 죄가 뭡니까? 염려하는 게 죄예요. 후회하는 게 죄예요. 걱정하는 게 죄예요. 거기에서 모든 도덕 윤리적인 죄가 나와요. 물론 도덕적으로 거짓말도 안 해야 되고 남 무시 안 해야 되고 사기도 안 쳐야 되고 뭐 이런 거 다 안 해야 되지만 그거 우리 힘으로 안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면 죄의 유혹이 나에게 아무 영향력이 없어요. 항상 감사하는데. 아니 오늘 가족들이 밥 먹으면서도 또 너 그러다가 대학 들어갈 수 있겠냐? 밥맛이 하나도 없어요. 맛있게 밥 먹으면서 외식하면서도 이 천국 가정인데 오늘 놀러 가면서도 갔다 와가지고 또 뭐 그 휴가 끝나면 휴가 끝날 이야기 하고 있는 거야. 뭐 옆집 아들은 뭐 옆집 남편은 뭐 어쨌는데 뭐 옆집 아내는 어쨌는데 뭐 당신 뭐 그 문제 쓸데없는 이야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예요. 왜? 위에 걸 찾지 않으면. 그러면서 오늘의 천국이 없는 거예요, 오늘.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면 너무 괴로우니까 그 괴로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거죠.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괴롭냐? 남편 잘못 만나서 천만의 말씀. 위에 걸 찾지 않아서. 그래서 그 괴로운 남편과의 갈등이 선물이에요. 위에 걸 찾게 하는. 딱 예수를 믿으면 정확히 짝을 보게 되면 의미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뭐 직장이 무슨 소용이 있냐, 먹고 마시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육체가 무슨 소용이 있냐. 천만의 말씀. 예수를 딱 믿으면 전부 다 그 모든 초등학문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요. 직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배우는 거죠. 이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많이 배우는 거죠. 건강을 통해서, 병든 걸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의미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 죽음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실 게 내게 없을 때, 완성되었을 때, 사랑이 완성되었을 때 육체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가 죽기 전에는 아직 내게 하나님이 가르쳐줄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숨쉬고 있는 것이어서 숨쉬고 있는 동안 내게 의미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가치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속에 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 있으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 있으니까. 그래서 인생이 황홀한 거죠. 아멘. 네. 안타깝게 없어야 그때서 진짜 소중한 걸 보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아침에 우리 이강희 목사님이 네팔에서 글을 보내왔는데 이제 가족과 떨어져 있으면서 가정의 소중함 뭐 이런 여러 가지 감동받은 글을 써놨더라고요. 우리가 절대로 그냥 보이지 않는 걸 볼 능력이 없어요. 아파봐야, 실패해봐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하나 보여요. 내 연약함이 드러날 때. 그래서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어려움을 주시는 거죠. 저는 신방 가는 게 두려웠어요. 가면은 얼마나 고통스러워할까 생각하니까 어려움이 있는 분을 신방하는 게 너무 나도 괴롭고 두려웠어요. 근데 꼭 그런 걸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3년 전에 우리 성지순례 중에 사진 한 장이 왔는데 기도해 주라는데 이병담 교수님 손발이 다 썩은 사진을 보내왔는데 제가 돌아와가지고 신방을 못 가겠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가서 뭐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위로해야 될지. 신방 가서 깜짝 놀랐어요. 나보다 더 은혜가 충만하더라고.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다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아픔 속에 하나님이 그를 감싸 안고 계시고 그걸 통해 그의 은혜를 깨닫도록 다 각 사람을 돕고 계세요. 그 수준에 맞게 다 하나님이 알아서 돕고 계세요. 내가 먼저 걱정할 필요 없고 내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죽음마저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 죽음을 통해서 주시는 또 다른 은혜들이 다 있어요. 몸이 아프다, 경제로 어렵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할 필요 없어요. 진리를 잘 가르치고 서로 피차 권면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병도 낫게 하시고 하나님의 필요한 물질도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문제도 해결하시는 거지 내가 해결해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먼저 위의 것이 찾아지고 위의 것이 생각되어지지 않으면 환경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걸 생각하게 하시는 그 사랑이 여기까지 인도했고 끝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